여러분 명절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이 너무나 길었는데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쉼도 허락하시고 또 그동안 못 만났던 식구들도 다 만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고향로 돌아가는데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모님 중심으로 만나는 거죠. 근데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은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다 부모님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들은 어렸을 때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죠. 그래서 저녁 늦게 집에 안 돌아오면 전화해서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집에 오면 안심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늙으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호자가 되는 겁니까? 법적인 보호자는 자녀들이 부모의 보호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끝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녀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늘 자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한테 엄마 잘 있었어요? 아버지 잘 계셨어요? 라고 하면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늘 자녀들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부모님 집에 갔다가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항상 보면 아무리 늙으신 부모님이라 그럴지라도 어떤 이야기 합니까? 길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건강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속으로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왜 맨날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하시나라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되어 보면 우리가 잘 안다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다 똑같은 마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축도는요 언제 축도를 하는 것이냐?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가 시작되는 시간이 있으면 끝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축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축도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도를 합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는 바로 아론의 축도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길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제사 드릴 때마다 일깨워 주었던 것이 바로 아론의 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다 지켜보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주님이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나온 우리를 향한 이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배 시간에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 쭉 보면은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원을 세라라고 하시죠. 자, 인구수를 세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누구다?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마하나임이란 뜻이죠.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세라라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민수기 2장부터 쭉 보면 나옵니다.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집 밖으로 내보내게 해서 그 공동체를 정결할 것을 명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성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다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론의 축도가 이처럼 모든 영적인 공동체가 정결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다시 잘 한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하시는데 자, 간단하게 말씀하면 뭡니까?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축복이 세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축복이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내려
내어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필요한 건 뭡니까? 어떤 환경 속 흔들리지 않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 평강의 축복, 이 세 가지를 주길 원하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4절 말씀 보니까 첫째로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지키다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냐? 항상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일생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는 불확실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우리가 수렁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내가 이익을 볼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것을 행하게 되면 내가 이런저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익을 보기는커녕 엄청난 손해만 보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다 내가 못 믿어도 이 사람만큼은 내가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보증을 서줬는데 배신당해서 우리가 속상해할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불확실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안한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겨서 이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아신 겁니다. 사람들, 물론 이 땅의 보호자가 우리를 지켜주긴 하죠. 그러나 그 지켜주는 거는요, 불완전한 지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가장 완전한 복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지키신다.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세상에 보내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간혹 가다가 시험 보지 않습니까? 시험을 볼 때도요, 우리 홀로 시험장에 입실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뭐가 되시나니?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하거든요.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그늘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소는 잘 모릅니다. 평소는 아무 생각 없이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멈춰서서 우리 옆을 보면 거기에 뭐가 져 있어요? 항상 그림자가 져 있죠. 그림자가 늘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림자와 좀 떨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끝까지 이처럼 빛이 있는 곳이면 항상 그림자가 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구름이 태양을 가립니다. 우리 눈에는 그래서 이 구름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태양이 여러분 없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탁 뚫고 이 창공에 올라가 보면 태양이 쫙 비치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낮에는 달이 여러분 보입니까? 낮에는 달이 보이지 않죠. 이 태양빛 때문에. 그러나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제 저녁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달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도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평안한 길을 갈 때는 주님이 잘 느껴집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정말 위험한 순간에 닥쳤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비로소 느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편 121편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지키신다고 하십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물론 우리 육신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뭘 지키세요?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심지어 시편 121편 4절 말씀도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축복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은혜 베푸시는 복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 그 결과로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복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떤 의미죠? 은혜가 어떤 뜻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시는 호의, 이게 바로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조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민족성까지도 완전히 말살될 확률이 되게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4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됐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수시로 불평해야 됩니다. 조금 힘들다고 차라리 애굽에서 계속 노예로 살았으면 오히려 나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죠. 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 이거 먹다가 또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었는데 라고 하면서 고기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고기 또 내려주세요. 고기가 입에서 씹히기도 전에 또 어떤 불평합니까? 고기 먹다 보니까 물이 필요해. 물이 부족해. 그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또 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내내 불평하고 원망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어 보이는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물론 너무나 심각한 죄를 범한 자들은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죠. 그러나 다 죽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부만 하나님께서 샘플로 이렇게 징계하시고 나머지 백성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 빛이 이 세상 어둠 가운데 비추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비췄는데 어둠이 어떻게 했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즉 주님께서 얼굴을 세상을 향해 비추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아라고 하면서 그냥 죄악에 절여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슨 얘기예요? 빛이 세상에 비쳤는데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았지만 그런 뜻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어떤 자요?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살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셨을 때 진리의 빛을 깨닫고 이 빛 대신 주님을 붙드는 것이 살 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세상에 비추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만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비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빛을 비추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반응을 보인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빛이 비추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진리의 빛을 주님께서 비추셨잖아요. 얼굴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서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셋째는 어떤 복이에요? 26절 보니까 평강의 복입니다.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 주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이요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죠. 취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이제 승진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요새 이제 그 조기퇴직 바람이 많이 불고 있잖아요. 명예퇴직 이제 지원도 받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자, 그런 소식 들려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 이 직장 제대로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염려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거리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한다라는 거죠. 또 아이들은 점점 커지고 가정에 지출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수입은 어때요? 수입은 점점 줄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미래 때문에 걱정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또 우리 성도들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다들 걱정하며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평강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란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평강이라는 겁니다. 자, 요즘 신경전신과 의원이 가장 잘 된다고 합니다. 병원 중에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밤을 하얗게 날밤 새는 일이 잦은 겁니다. 낮에 보면 하루 종일 피곤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병원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알고 평강 주신다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평강이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이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얻을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생각합니다. 신경전신과 준 약 먹었더니 잠깐 동안 잠도 잘 자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데, 잠깐 동안이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평강은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요새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병원 찾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그죠? 또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병원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반 이상 있잖아요. 절반보다 훨씬 넘는 퍼센테이지가 바로 신경성 질병이 육신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질병이 신경적인 그런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신경성 질병이 육신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 거랍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함,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병이 영적인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질병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신경성 질병이 떠나가게 되죠. 육신적인 질병도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셨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주님 편에서는 늘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항상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공위에서 쏘아주는 그 전파를 받아가지고 시계가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를 살았잖아요. 아날로그 시대. 아날로그 시대는 시계 밥 주는 게 일이었어요. 맨날. 손목시계도. 그죠? 맨날 밥 줘야 돼요. 며칠 만에 한 번씩. 그래서 맨날 늦어요. 시계가. 근데 처음에 밥 줄 때 어떻게 밥 줍니까? 그냥 무조건 뭐에 맞춰서 밥 주죠? 전화하는 겁니다.
근데 표준 시간을 알려주는 전화번호 있거든요. 그 전화해가지고 전화하면 띠띠띠 12시 정각입니다. 또 띠띠띠 12시 10초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때 딱 맞춰가지고 시계를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매 순간마다 조정해야 정확한 시간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각하지도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늘 바라보고 있었는데 날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마음의 평강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구나. 조정해야 될 때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돌리는 겁니다. 아내가 관심을 세상에 줬기 때문에 불안하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관심을 주님께로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보면 어떤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목자 대신 주님께 늘 시선을 고정한 채 살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날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부하들 배신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한테 배신당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하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합니까? 간혹 가다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든 나날에 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늘 향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처럼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평강이 필요함을 알게 된 거죠. 평강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막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 10년 가운데 하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오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다가 왜 바닷물에 빠져들어갑니까? 바닷물을 보기 때문에,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께도 뭐라고 하십니까?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상황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도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보다 물질적으로 어렵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육신적으로 아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만큼은 광풍 속에 고요함 같은 삶,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 가지 축복,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 은혜 베푸시는 축복, 평강 주시는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이거든요. 세 가지 축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반부의 말씀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물론 하나님과 약속한 기간 동안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시린이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 감사한 것이 큰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감사함이 너무나 커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 그래서 한 달 동안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처럼 온전히 내 몸을,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실인 규례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증거로 이런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제사 내용들이 나오죠. 무슨 뭐 속죄 제사, 뭐 화목 제물, 그리고 또 번제 이렇게 드리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오늘날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인 나신.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온전히 온 마음 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끝나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 이 예배 끝나니까 내 자유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바로 성직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늘 은혜 베푸시고 늘 평강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영적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이 세 가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나날을 살아가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한 영적 나신이로 살아갈 때에 앞날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일생을 살고 있는 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저들이 그늘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는 축복,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축복, 혼란한 세상에 사는 동안 저희들의 심령에 하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